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부활주일 한 주 전의 주일입니다. 부활주일 한 주 전 주일을 우리는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료주일, 우리가 종료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이렇게 명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나와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환영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렇게 막 환영했습니다. 그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종료주일로 시작해서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주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골고다 십자가까지 나아가는 그 고난의 길을 친히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요일을 고난 기념 예배, 순환 기념 예배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금요 기도의 시간 저녁 9시, 금요일 저녁 9시에 우리 순환 기념 예배, 고난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그 예배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가 성찬 예식을 우리가 함께 거행하게 됩니다. 세례를 받으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은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하여 또 고난 기념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매년마다 이 고난 주간에 한 끼 정도는 우리가 금식하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 헌금을 하는 이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금식을 한 끼에서 그 비용을 가지고 헌금을 하고 또 금식을 하지 않더라도 주위에 있는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헌금해서 그 헌금으로 우리 어려운 이웃을 함께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일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관은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는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월계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키게 됐는데 1968년 4월 7일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월계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당시는 광역시가 아니었습니다. 광산군, 전라남도죠. 광산군 비하면 수안리 19번지에서 우리 김용기 장로님 자택에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월계교회가 시작되었고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50주년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월계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이제 복음서라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얘기하는데 복음서에 이 교회라는 용어가 3번 나옵니다. 3번. 3번 나오는데 2번은 마태복음 18장 17절에 2번 나옵니다. 한 절에.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번이 나오는 부분이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오늘 본문인 18절에 나옵니다. 이 교회라는 이 용어가 우리말로는 교회로 이렇게 표현됐는데 헬라어 용어로는 제가 웬만하면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잘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좀 헬라어를
좀 사용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입니까? 교회. 교회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우리 찬양대는 내가 다음 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찬양대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 하면은 헬라어로 말합니다. 교회. 예, 지금은 잘하죠. 예,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예,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만나서 만들어진 그런 단어입니다. 이 에크라는 영어로는 out of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뭐뭐로부터라는 에크라는 이 단어와 또 여러분 이 칼레오라는 이 단어가 만났습니다. 칼레오라는 이 단어는 부르다라는 그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크 칼레오, 뭐뭐로부터 부르다. 이 두 단어가 딱 만나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 뜻은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 여러분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을까요? 주님께서 죄로부터,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음부의 권세로부터 불러내셔서 우리를 모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부르신 죄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로부터 불러 모으신 월객교회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교회를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향으로 세우실 것인가,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청사진을 가지고 계시는,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월객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신, 원래 주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고 또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월객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18절 말씀에서 교회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어디다 세운다고 이렇게 했습니까? 기초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반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석이란 단어는, 죄송합니다, 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페트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페트라. 이번에 우리 찬양대 다음 주에 너무 어렵나요? 에클레시아에다가 또 페트라까지 하려고 하니까 한번 다시 반석. 이게 쫙 맞아야죠. 반석. 예, 반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페트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반석이란 단어는 또 어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어떤 단어고 같은 의미가 있는 거 하니까 베드로라는 단어고 같습니다. 베드로의 뜻이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은 페트라, 베드로는 페트로스, 비슷하죠. 그러니까 베드로 하면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을 예수님께서 내가 이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 페트로스가 이 반석 페트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베드로라고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베드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초대 교황이 베드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헬라 원어를 보면은 좀 틀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단어가 남성
단수입니다. 성이 남성 단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페트로스가 남성 단수이라면은 이 페트로라는 반석도 베드로를 지칭한다면 어떻게 성이 맞아야 되잖아요. 남성 단수이지만은 이 단어는 페트라가 여성 단수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틀리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반석 위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반석을 얘기하는 이 지시대명사 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타우테라는 단어입니다. 이 반석, 여러분 이라는 이 지시대명사가 성이 어떻게 될까요? 여성입니다. 여성. 이 지시대명사 이도 여성이고 반석도 여성이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반석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왜 이렇게 사용했을까요?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 아닌데 여기서 강조를 하기 위한 겁니다. 그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뜻을 가지고 있는 반석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더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는 수사학적인 표현이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이런 수사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 내용을 더 강렬하게 표현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집을 세울 때 탄탄한 반석이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반석을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16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주님께서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고백했지만은 베드로가 스스로 자기의 노력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이 믿음의 고백을 했다, 이 신앙 고백을 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바로 이 반석, 굳건한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월계교회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월계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순서에 이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모든 교회들이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하는 이 암송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같은 신앙, 바른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없다면은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서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월교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바른 신앙 고백,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월교교회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면은요, 바른 신앙 고백, 같은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할 때예요.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교회의 설립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와서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목사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목사도 교회에 좀 오래 있다 보면은 주인인 척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월계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월계교회를 항상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1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 약속하시며 축복하시는 내용입니다. 주님을 믿는 올바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그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흔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을 모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교회 될 때에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월계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월계교회를 49년간 지켜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앞으로도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모시고 우리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월계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월계교회의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께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자격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월계교회가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나가면은 주님께서 이 땅의 어떠한 공격도 막아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우리 월계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우리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대요. 그 열쇠로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린답니다. 여러분, 이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늘에서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필요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풍성한 응답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월계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이 땅 위에 이런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설계도 청사진을 밝히셨습니다. 이렇게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드디어 주님께서 약속하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날, 이 오순절날은 바로 교회의 생일입니다. 교회가 설립된 날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하면 우리는 이렇게 딱 우리 머릿속에 확 들어오지 않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가장 중요한 절기를 유월절 얘기합니다. 출애굽을 기념해서 그들이 지키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절기 그때로부터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이 큰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이 되기 위해서는
77이 49. 7번 주가 이게 지나야 됩니다. 한 주는 7일이잖아요. 7일 했다가 7번이가 77이 49인데 49 그 다음 날을 큰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오순이라는 것은 50일 말합니다. 50번째 날, 이 오순절을 말합니다. 이 오순절에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들이 기도할 때 이 오순절날 오늘 교회가 설립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설립되는 그날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은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리입니다. 이 어떤 소리가 있는데 이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냥 일반적인 바람 소리가 아닙니다. 특별한 바람 소리입니다. 아주 독특한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구약성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 아주 대단하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일대 800으로 이렇게 대결을 했지만은 승리했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베풀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나 힘들어요. 지쳤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무리들이 지금 쫓아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불의 선지자였고 기도의 응답을 받던 선지자, 참 그 우상 선지자들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던 담대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완전히 탈진할 때가 있었어요. 그냥 번아웃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참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고 괴롭고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월계교회가 로뎀나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로뎀나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도와주시는 그런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그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먹이시고 그 육체적으로 회복을 시키십니다. 좀 육체적으로 회복을 시키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엘리야를 호렙산까지 이끌고 가십니다. 이 엘리야가 호렙산 굴 안에 있었는데 굴에서 엘리야를 불러내십니다. 불러내시면서 엘리야 앞에 그냥 놀라운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현상이 크고 강력한 바람이 붑니다. 크고 강력한 바람이 확 불 때에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나타나시구나, 임재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급하고 그냥 아주 강하고 힘센 바람이 불었지만은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지축이 막 흔들립니다. 지축이 막 흔들리면서 그냥 엘리야도 아마 제대로 서 있지 못할 정도의 그런 지진이 막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현상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임하시는구나, 임재하시구나, 이 엘리야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재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납니까? 큰 그냥 거대한 불이 엘리야 앞에 덮칩니다. 엘리야는 그때서야 이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이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현상 다음에 마지막에 아주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이 세미한 이 소리라고 우리에게 번역해 있지만은 이 히브리어 세미한 소리라는 의미를 우리가 직역해 보면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이 돌을 쪼는 소리. 여러분, 신이 나타나서 큰 돌에다가 돌을 쪼아서 글을 새기는 소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을 쪼아서 글을 새긴다. 여러분, 어떤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올라오게 하시고 뭘 주셨을까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만들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모세가 새겼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새겨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겁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지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는 이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그날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가 시작하는 그 순간에 임한 첫 번째 현상은요, 말씀이 충만하게 그곳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월계교회가 항상 말씀이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되고 나누어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여러분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임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는 성령께서 임하셨다, 성령 충만함을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은 따로 떼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작동되고 제대로 선포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심령을 회개시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노력이 됩니까? 지식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서 그 말씀 속에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배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이 이성적으로 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식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거기에만 머무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 심령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월계교회가 항상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이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니 어떤 또 현상들이 일어났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을 받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견딜 수 없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유월절, 오순절 이 기간에는 이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다 모여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은 꼭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꼭 예루살렘에 와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각기 다른 언어들을 사용합니다. 설명을 하면 이러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어떤 말로 설교를 합니까? 한국말로 합니다. 제 말 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한국말로 설교하는데 저기 우리 박 장로님 뒤쪽으로는 영어권이에요. 영어로 말해가지고 한국말 이해 못하고 영어로만 이해 들을 수 있습니다. 임 장로님 여기는 어디 할까요? 일본어 하는 분들. 우리 김정현 우리 지휘자님, 저 이름이 맞죠, 지사님? 예, 갑자기 제가 지휘자님 이쪽은 어느 언어가 좋겠습니까? 중국어. 예, 중국어. 이쪽은 우리 러시아. 이쪽은 제 얼굴 보니까 뭐 언어 능력이 탁월해 안 보이니까 한국어. 예.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국어로 설교합니다. 그러면은 알아듣는 사람은 누구만 알아듣습니까? 찬양대만 알아듣죠. 예, 여기만 한국어 하니까. 여러분, 이때 설교를 하는데, 제자들이 하는데 각기 다른 언어들을 다 갖고 있는데 모두 다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 거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홍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셨어요. 또 그들이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항을 합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들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벌을 내리십니까? 언어를 흩으셔서 혼잡게 하셔서 다 흩어지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흩어졌던 언어들이, 혼잡되었던 언어들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돼.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회개하는, 서로 소통하고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 월계교회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누어진 그 막힌 담들이 다 허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남편과 아내가 막힌 담이 있다면 그 담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허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함께 예수님을 섬기면서도 혹시 마음의 장벽이 무너져 있다, 막혀 있다면 그 장벽이 이 시간 다 허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월계교회 공동체도 주님께서 세우신 그 아름다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여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